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감사하라.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나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너희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아니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만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니 공고한 연약하여 세임받아 살아내 물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는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나가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리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조속간으로 서늘한 날씨와 함께 추수할 감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 의지대로 보고 느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조차도 모르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통로로 나아올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을 예차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습관된 죄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오물 풍선이 23번째 날아오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강팍하고 무모한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 청소년들과 청장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약과 음행, 동성애 등 잘못된 길로 빠져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고 열왕기하 역사적인 말씀이 다소 어렵지만 성령 충만으로 듣는 우리에게 잘 풀어 이해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에서의 많은 왕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문둥병자로 심판하신 것을 배우고 우리 자신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먼저인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활 치료 중인 강춘장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강구철 집사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신경 조직과 하나하나 세포가 회복이 되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납하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려 여호와께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이 있으니까 또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왕이 되는 게 로또 복권을 탄 것처럼 정말 소원이 없을 정도로 기쁠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령을 잘못 내리면 온 나라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명령을 잘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는 자기 부하나 신하들에게 옛날에는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되면 여러모로 좀 덜 부담스럽겠지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바로 직전에 임금이 개판이면 그 뒷수습을 해야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다 통틀어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나라 전체에 퍼뜨린 장본이니까 이보다 더 나쁜 왕이 있었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아합은 그래도 나라의 국력을 성장시켰고 그래도 나라만큼은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또한 백성에게 산당을 허용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푸른 나무 아래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다 지내게 했으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가장 잔인한 신 몰로까지 숭배했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방 신전의 제단이 너무 멋있다고 그대로 뺏겨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는 원래 하나님께 바치던 그 놋제단은 저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그 새 제단 이방 신전을 섬기는 새 제단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아수르에 의지하여 살았는지 나라에 있는 금, 은을 모아가지고 다 아수르에 바쳐서 어떻게 하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다 보니 정말 나라의 국력은 바닥으로 내려앉고 에돔을 포함해가지고 요단 동편의 지배력도 다 잃어버리고 요단 서쪽과 남쪽에서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주요 성읍들까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동편도 그렇고 서쪽, 남쪽 다 그러니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나라는 거지꼴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약관 25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에 뭘 했나 생각해보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25살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빚만 잔뜩 물려받았다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그가 25세 왕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왕이 되었지만 큰 짐을 떠안은 이 히스기야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정확하게 헌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지금 나라의 국력은 엉망이고 재정 경제도 파탄이 난 상태지만 곧바로 뭐든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국력을 기르려고 다른 나라한테 또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애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그것부터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신경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산당까지 제거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에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요 산당까지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가나안에 전체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히려 그 산당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사용했죠.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게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까? 그 제사도 따지고 보면 열왕기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그때 아직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산당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모습도 남아 있어 가지고 온전하게 제사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또 나중에 막 이방 신도 제사 드리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타락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개혁을 단행해서 산당을 모두 그냥 싹쓸이 없애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거슬리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바로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놋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말 그대로 놋으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든 뱀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먼 옛날 얘기가 되는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길을 따라 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너무 가는 길이 힘들고 막막하고 하니까 맨날 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 자꾸 불평,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거 주시고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길을 가는데 저 에돔이 막고 있어가 우리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거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사막에 돌아다니던 불뱀이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징계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이 불뱀이 나타나가 물려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만들어서 달아놓으니까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니 놋뱀을 보며 살다는 게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이 놋뱀이 너무 기적을 일으키는 영물 같은 거 그 성물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애지중지 다 잘 보관해가 모셔두고 있었는데 그 모셔두고 온 시절이 지금 600-700년 엄청난 거죠. 여러분 600-700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된 국보급 보물인데다가 주로 이 영물, 이 성물을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픈 사람들 찾아와서 이 놋뱀에게 막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이러면서 제발 그때처럼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우리나라도 아주 그런 데가 많죠. 뭐 바위도 뭐 갓바위도 무슨 바위 많습니다. 그런 데 가가 빌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보면 미칩니다. 아주 미칩니다.
돈을 벌다라는 말이 중국어로 파차이라는 뜻인데 그 중국 숫자 8의 발음이 8 할 때 발음이 파입니다. 파. 그러니까 파차이, 파. 이 단어가 돈을 벌다 이 첫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8이 많이 들어있는 번호를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미신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광둥성에서는 자동차 번호가 거기 광둥성에는 자동차 번호가 5자리예요. 근데 그 팔자 5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주 갑부가 샀는데 10억 원. 예. 10억 원 주고 팔자 5자리를.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아우디. 아우디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마크입니다. 차 마크가.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팔자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미신이지 않을까요? 모든 종교마다 신성시하는 물건들은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치아가 또 뼈조각이 가지고 있다는 절이 그곳이 세워지기만 하면은 수많은 신도들이 그 절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 몸의 일부가 있다고 그래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왜요? 그런 물건들에 영험한 힘이 서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에게 신주 모시듯 하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노뱀처럼 법궤입니다. 법궤. 이 언약궤는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로 다윗은 이 법궤를 소중히 다루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렇게 안치해 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궤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언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사용하셨던 성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은 몸을 감쌌던 성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오랫동안 이 물품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물건들을 미신처럼 숨기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신앙의 이런 미신적인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척결해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신주 모시들 하던 그 국보급 보물 롯뱀을 과감히 우리가 오늘 보니까 고철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느후스단이라는 고철 덩어리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광야 시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며 다시금 살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그런 좋은 기념물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기념관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느덧 사람들은 이 놋뱀에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처럼 떠받들고 분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섬기는 많은 모든 상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마리아 상도 싫어하죠. 그걸 섬기고 그게 신앙심을 불어넣는데 바로 그때가 우상화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상징하던 그 놋뱀에게로 향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좋은 것이면 십자가를 직접 그것 가지고 우상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까? 설교 잘하는 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설교하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 기억하십시다. 심지어 기도 자체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지 그 기도 자체는 아무런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사람도 신격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죠. 영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못 세웠어요. 특히 사람을 절대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물건과 다르게 물건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을 아주 귀신같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후립니다. 잘 속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마음이 집중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든 사람에서든 모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눈앞에 너무나 많은 험난한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국력도 신장해야 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나라 경제도 살려야 하는 이 막중한 순간이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을 바로 하고자 우상을 척결하고 미신적인 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연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기서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이 연합하다는 말은 따바크라는 말인데 착 달라붙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 착 달라붙기 위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신앙생활에서 잘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가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착 달라붙고 믿으려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을 돌아볼 필요가 없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쓰는 그 진심을 보시고는 그가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동으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은금을 갖다 바치며 섬기던 신흥강국 아수르마저도 히스기야는 거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곤란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과도 전쟁해가지고 다시 영토를 가사까지 다 넓혀 나갔다고 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 일들을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오히려 먼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기복 신앙화되어 있고 미신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핵심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붙잡고 내가 신앙화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착화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더 착 달라붙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착각하고 있는 그 우상화되었던 것, 미신화되었던 것들도 분별할 수 있고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히스기야 시대는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 여러 번 침략당하고 험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진실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더 큰 보람과 더 큰 감사도 넘쳐났습니다. 교우님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자기 반성의 종교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종교이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신성한 능력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에는 영험한 인물도 성물도 행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해서 안 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도 그 자체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믿는 순간 그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안수하여 사람을 낫게 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자신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신앙의 근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신앙이 십자가 장식품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고 현실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어도 히스기야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착 달라붙음으로 늘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면 주의 발을 남봉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주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곡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자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너는 마음이 지나고 묵은 이 말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게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7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수석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금 되새겨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현실과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해 주실 줄 믿고 이후에도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엊그제 이 시장에 가다가 막 누군가가 막 저를 붙들고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손을 붙잡고 막 그래서 보니 또 우리 호근이가 너무 기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 안타까운 건 호근이가 이렇게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 피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뒤에서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이번 달 말에 그렇게 이제 그 중독 그 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곳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소를 하는가 봐요. 센터에 입소해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기로 2달 동안 치료를 받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은 참 이제 살아보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또 하는 것 같아서 꼭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피아노가 이제 내일 이제 피아노가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온 피아노가 내일 이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아마 여기다가 다시 세팅을 할 것 같은데, 예, 저희 집 사람과 30몇 년 동안 정든 피아노인데 오늘 피아노 너무 참. 그래서 이 피아노가 버리는데도 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무료로 가져가실 분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 두세 군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잘 연결되면은 가져가게 되고요. 안 그러면 일단 저 사무실 쪽에다가 이렇게 좀 구석에 잘 놔뒀다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팅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새 피아노는 아니지만은 예, 가져와서 여기다가 15년 된 피아노지만 여기다가 두고 조율까지 해야 돼서 그게 이제 내일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아무리 삶이 어렵고 척박해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막막해도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바로 점검하고 정리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착 달라붙는 일에 무엇보다 올인함으로 그 남은 일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간 그 히스기야의 교훈을 이어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시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이제 다시금 재기하기를 원하는 유호근 성도님과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